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께서 우리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성찬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알고 죄를 더욱 멀리하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갈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원하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원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례줄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우리들 성례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입교하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습받는 성도들 믿음이 자라나서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유아세례를 받는 부모들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 잘 물려주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항상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통하여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하며 기도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안식월 중에 있사오니 마음과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쉐임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쉐임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례식을 집례하시는 김성덕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서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의 입으로 통하여 주시는 전해지는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되어 선거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와 나라와 세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면에 있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희님, 이정민님, 네, 15구역이고 5남 5여 정도에 되십니다. 오른손을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과 딸을 저희 교회 한 가족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자라가며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예물 드리는 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가무는 해에도 기근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교회 구석구석에 오병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1부 예배에는 성찬식을 가졌고 2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오후 1시 30분에 성찬 예배로 4층 본당에서 모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례식에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연합 찬양대 대원들께서는 가운을 입으신 후에 오후 2시 40분까지 4층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된 미얀마 선교 신청서를 지난주부터 받았는데 주보의 내용과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성경학교 사역 신청자 여자 성도님들 모집은 정원대로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현재 성경학교 봉사하실 남자 성도님 한 분과 선교팀 주방 사역으로 봉사하실 여성도님 한 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선교회 총무 박홍근 지사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와 사랑의 게시판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안식월 중이신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주님께서 앞으로 장차 우리 모두가 갈 곳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그곳을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곳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18절부터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말씀합니다. 성벽은 옥입니다. 성내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문은 진주이며 안의 길도 모두 순금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 벽옥이나 순금이나 진주 중 하나가 없어도 그곳이 새 하늘 새 땅인 것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보석들도 빛날 수 있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가장 좋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는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말씀이 3중 반복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어깨에 두드려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벌써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몇 번씩을, 수십 번씩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 계시지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맛보며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안다는 말,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그 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친밀함을 뜻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안다는 이 동사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생이란 것이 예수님을 지금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지금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사는 삶이 이미 우리의 영생이 시작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맛보다가 완전한 영생을 누리려고 새하늘 새 땅 저 천국으로 갑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다 누구 덕분입니까? 22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장차 완전하게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왜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고 하십니까? 성전 혹은 성막을 떠올려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깥쪽과 안쪽이지요. 바깥쪽에서 뭐 합니까? 제물을 드리는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고 짐승 제물을 태우지요. 성전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말은 이제는 짐승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의 단번 제사 덕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 은혜 덕분에 더 이상 염소나 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속제물인 짐승에게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워서 속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드리며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오늘 성만찬입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단번에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살지도 2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안쪽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도 볼 수 없다,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그 피를 뿌리면서 온 백성들의 위해서 속죄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요. 절대로 자기의 공로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까? 레위기 16장 4절 말씀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왜 금실이나 은실로 짠 옷이 아니라 배로 짠 세마포 옷이 거룩한 옷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때문에 그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땀을 흘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는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에스겔서 44장 17절부터 보면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에서 소정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며라고 제사장들에게 땀이 나지 않는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땀은 공로, 노력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에는 철저하게 자기의 공로는 배제하고 오직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왜 새 예루살렘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의 피의 공로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고 말씀합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모양입니다.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이죠. 새 예루살렘 이런 모양이라 하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고 바로 연상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6절부터 보면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100평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성전 안의 내소, 즉 지성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도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모양을
지성소 모양으로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목적과 용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둘은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근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수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두려운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나아갔던 곳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은혜가 필요한 때마다 담대히 나아가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미 맛보고 있는 사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서 못 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던 대제사장의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는 아들, 딸이라는 충분한 자격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특권,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는 담대히, 겁없이.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데 무슨 겁이 필요하고 두려움이 필요합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감사하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1초라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바늘구멍만한 좁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 없는 곳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할 때에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에 잘 일어나는 것도, 밥 잘 먹는 것도, 운전 잘하는 것도, 밤에 잘 자는 것도, 지하철 잘 타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일 중간중간에 얼마나 생각해보면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까? 산불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불 앞에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든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은 4월 28일입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95년 4월 28일 대구 상인동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로 101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생명들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은 우주선이 달나라를 간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지녔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거룩하신 주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만나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내서 살아갑니다. 다 누구 덕분입니까? 오늘 이 성만찬을 다하면서 누구 덕분인지, 누구의 공로인지, 누구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주셔서 내가 살아 숨쉬는 이곳을 날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신 은혜 덕분임을 알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떡과 잔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던 대제사장의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례, 유아 세례, 입교, 학습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예식입니다. 학습 예식은 헌법규칙 제5조 1항에 근거해서 만 14세 이상이 되고 예수를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라고 인정이 되어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회의 문답에 시치하여 합격한 자로 제가 호명할 때에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며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환, 라경호, 장수연, 김상희, 박경희, 장시은 이상 6명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학습을 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습받은 귀한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김기한, 라경호, 장수연, 김상희, 박경희, 장시연 이상 6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원성명교회의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입교 예식입니다. 입교 예식은 헌법규칙 제6조 3항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을 할 자격이 주어지므로 입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제가 호명할 때의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며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예진, 이나연, 허장윤, 엄주엘 이상 4명입니다. 이 자리에 일어선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는데 이제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을 원하므로 당회가 문답한 결과 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사역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의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손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궁하시며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스러운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에 그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저희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삼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주로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이 믿음을 보존토록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강예진, 이나연, 허장윤, 엄주일 이상 4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원성명교회에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유아세례 하겠습니다. 유아세례는 헌법규칙 6조 2항을 근거로 해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가정에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며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윤, 윤하임, 이혜서, 박하준, 이상 4명입니다. 이 예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니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성도의 자손에게 행하는 특권입니다. 그런즉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치는 거룩한 법대로 가르칠 것이며 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경건의 모범을 보이며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할 것이므로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아이 강서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아이 윤하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아이 이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아이 박하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기로 서야겠습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신앙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파합니다. 강서윤, 윤하임, 이혜서, 박하중 이상 4명은 신령한 분부를 좇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지금부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원성명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세례식입니다. 세례는 헌법적 규칙 제6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호명할 때의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며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경, 이은지, 이창호, 최지윤 이상 4명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주와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대하여 당회가 거룩하신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경력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인정하여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다짐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성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 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창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최지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경건한 생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파합니다. 이성경, 이은지, 이창호, 최지윤, 이상 4명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화원성명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성찬식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예식은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기억하게 하심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어 죄를 이기게 하며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며 인내하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거나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먹고 마시거나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으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입교인이나 세례교인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며 세례교인이며 무음한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모르고 참여할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식에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기를 살펴 죄를 회개하고 떡과 잔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지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지 말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주옵시고 죄를 아파할 줄 알며 다시는 성령을 거스리거나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은밀한 중에 지은 죄를 자복하게 해주시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로 나오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유월절 잔치에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던 주님, 이 자리에서도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례교인 가운데 떡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에 떡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사제의 은총을 받게 해 주옵시고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떡을 받으시고 잔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